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들에게 그 캘리그라피로 붓글씨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성경 구절을 적어서 액자나 족자로 이렇게 만들어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써주겠다면서 성경 구절을 뭐로 하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근데 순간 고민이 됐어요. 어떤 말씀을 적어서 집에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놓으면 좋을까? 항상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 갈 때 가져가는 그 액자에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 그거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좀 우울하죠, 근데. 그렇죠? 예. 이 말씀 저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나그네라는 사실과 그것도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머무르려고 하거나 세상에 소망을 갖거나 세상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펴고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그래서 요즘 이제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개정판으로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더 우울해졌어요. 너무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면 너무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집에 걸어놓긴 했지만 이제 종종 이게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이런 시도 있죠. 귀천이란 그 시 있죠. 천상병 시인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종상 야곱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좀 다른 느낌이죠. 예.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자기도 그 조상의 나그네 길을 그렇게 걷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러한 그들의 조상들의 나그네 정서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그네는 쉽게 말하면 외국인, 타국인, 우거한 자도 마찬가지로 타국 거주자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인 것이죠.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유명하고 위대한 다윗 아닙니까? 사방의 적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우뚝 서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백전백승의 영웅이고 나라의 조직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는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기를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내 집 아닙니다. 내가 갈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고 있는 거류자라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의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어떻게 이런 고백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이 목숨 걸고 양을 지켰잖아요.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도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더구나 전쟁에서 적들하고 싸우면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잖아요. 적들을 죽이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적군이 아무리 잘 나가도 또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더라도 전쟁에 나가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것, 그 사실을 이제 너무나 이제 실감하고 잘 알았던 것이죠. 또한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또 자기 곁을 지키고 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죽었을 때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이 굉장히 많은 대가족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하면 4대죠. 그러니까 4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다 보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가족 중에 4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도 언젠간 가겠구나 이런 사실을 그죠? 너무나 잘 인식하고 항상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자주 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잡은 건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하죠. 내가 가야 할 곳이 다른 곳에 있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나그네 삶 동안에 누렸던 그 모든 것도 자기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하죠.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조차도 그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죠.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도 보면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도 받고 주권도 받고 부귀 영화도 받고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나에게 온 것이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존에 따라오는 온갖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받았고 주께 얻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하나님 넘치도록 그렇게 나를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로마서 11장에도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욥도 그런 거죠. 욥도 모든 것이 주일 것이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믿음, 확신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늘 자신의 어떤 목동 시절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별 대우도 받지 못했던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열방의 존경을 받을 그 위치까지 오르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다윗의 그 침대 옆에 그 탁자 하나 벽에 목동 시절 입었던 그 옷이나 아니면 그 양치기 지팡이나 막대기가 걸려 있을지도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때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새기며 나그네 인생임을 그리고 청지기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생명과 힘과 능력과 건강과 교제하고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삶을 돌아보며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채워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이후에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했지만 그냥 어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는 아니에요. 다윗은 나그네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생존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가야 할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생존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도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좀 쉽게 번역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그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즉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인데 그때에도 헌신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것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힘센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다른 건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정성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구한 것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구한 것이죠. 우리가 만일 다윗 왕으로서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식을 위해서 뭔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뒤를 이을 이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건강 주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역사의 이름을 남을 위대한 군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왕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그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성공은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런 다윗의 솔로몬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재능을 살리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다윗이 한마디를 더 하자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욱 원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축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백성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것, 그런 백성들의 모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헌신과 사랑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 아들 솔로몬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의 가치가 다윗의 마음속에 막 감격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다윗과 온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이 어제 지상 1층 바닥 타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윗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건물보다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질 예배와 선교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의 교제 등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 청지기 의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더 감사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욱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